1950년 10월 평양 지역에 이승만이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며칠을 실성한 사람처럼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가 50명의 시체 속에서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피 끓는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내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남동생을 안고 홀로 남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하시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인권운동은 다만 억압을 당하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억압자인 백인들도 함께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억압하는 죄를 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확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자기의 삶을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받은 대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전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확 바뀌고 그때부터 이 북한에 대한 미움이 북한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아버지가 학살당하는 그 역경을 당했는데 그 역경을 마음의 내면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을 많이 당하는데 그걸 잘 대처하면 아름답게 바뀝니다. 내면의 영혼이 바뀌면 다 바뀌죠. 제가 살던 시골에는 개울물이 있었는데 개울물은 흐르면 졸졸졸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근데 겨울에는 이 장애물이 있죠. 돌하고 바위들이 있어요. 돌바위를 다 치워버리고 매끈한 흙이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나 돌바위를 물이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그걸 잘 대처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대처를 못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 나쁜 소리들이 나게 되죠. 우리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풍랑을 만났던,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걸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적지를 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쳐가지고 물이 바다에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먼저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기도로 주님을 깨우고 자기를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아주 잔잔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폭풍이 칠 때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2,800m 되는 헬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거기서 폭풍이 생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생겨서 약 한두 시간 동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배는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될 정도였는데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시니까. 네. 예수님은 열심히 설교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아주 부지런히 일하셔서 너무 몸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신 거죠.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느냐?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해결의 열쇠는 그분이 갖고 계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간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풍랑 사건 외에도 이 폭풍을 만난 사건이 두 군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한 군데 있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때 요나는 폭풍우 속으로,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배는 안전하고 또 폭풍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때도 이 폭풍우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쳤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들은 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안전하게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폭풍우의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 이게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가야 되겠죠.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는 겁니다. 주님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은 주무시지 않죠. 그분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마치 주무시는 분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시는 것 같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기 파수꾼이란 건 기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도자들을 두셨는데 요즘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기도자들을 주셨어요. 기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켜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계속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계속 약속을 기도로 상기시켜서 그분이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쉬시지는 않죠.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는 분은 5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풍랑 사건도 봤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는 배도 안전하고 사람도 다 무사했지만 요나 케이스는 요나는 풍랑에 그냥 빠졌습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에 빠졌어요. 배는 안전했지만 물론 요나는 다시 회개해서 제2의 기회를 맞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서는 폭풍을 만났는데 배는 다 깨지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우리 바울이 지금 여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배의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불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배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다 무사했어요. 결과가 다 다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의 필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를 구할 게 아니라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보기에 너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또 가끔씩은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죠. 지금 한국에 그 최민수라는 배우가 있는데 어머님이 강효실 씨죠. 그분이 남편 최무룡 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 낳았는데 근데 이 최무룡 씨가 김수미 씨하고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혼당하고 일남사녀를 다 아이들 뺏겼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분이 13년을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늘 술에 취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심장, 위장, 신경체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연예인 교회를 가게 돼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연속극을 찍다가 쓰러졌어요. 아,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그분을 위해서 연예인 교회에서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도 자기 집에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 같더니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그 몸에 있던 그런 모든 병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전에는 자기를 버린 남편이 엄청나게 미웠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용서가 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이처럼 기도하면 이처럼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나면 풍랑의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 부지런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깨우는 거죠. 기도하면 자기 영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으로 마음이 더 무뎌질 것이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뭐냐? 그 해결책으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뭐가 해결책이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항상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그리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 환경이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쁘고 또 환경이 원치 않은 대로 가면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이게 당연하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졌을 때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잘못돼서 힘든 것이다. 영혼의 상태만 올바르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괜찮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 하셨는데 즉시로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힘들었지. 갑자기 폭풍을 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로한 게 아니라
약간 책망조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니, 위로해 주셔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아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폭풍과 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무서워했느냐? 잘못됐다 이거죠. 왜 무서워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폭풍이 쳐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란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너희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몰랐느냐?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배가 물꼬리 쳐서 폭풍을 쳐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정상적이면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내면의 문제구나, 내 영혼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이란 건 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이 문장을 보면 동사들이 쫙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은 영적 존재죠. 어떤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행동합니다. 어떤 영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영이 바뀌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막 행동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그 다음 성전 경비당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 의논도 하고 그리고 돈을 주면 넘겨주겠다 약속하고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란 건 영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의 감정, 행동은 인간의 영이 달라질 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과 감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자기는 물질적으로 궁핍에 처하든지 또는 풍부에 처하든지 자신은 언제나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물질이 궁핍하면 이게 불평, 불만, 또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또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부유해지면 반대로 사치스러워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물질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세속성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궁핍하든지 부해주든지 사람은 돈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내 마음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 너가 믿음이 없다.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폭풍이 쳤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종류의 믿음이 없었죠?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오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이 안 돌보시는 거고 풍랑이 없으면 돌보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께서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언제나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여전히 그분이 돌보고 계시다. 이걸 자기가 믿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소망, 희망,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희망인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인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탐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의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는데 탐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탐심이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탐심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my desire, 그걸 얻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상태가 탐심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이죠. 그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끔씩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처럼 세상을 향한 눈에서 돌이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풍랑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소망이 세상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자기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문제가 없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는데 지금은 이미 상영을 끝났는데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라요.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본으로 삶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큰 폭풍우가 쳤어요. 이 큰 폭풍우가 쳤을 때 이분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큰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 정죄의식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도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인데 돌이켜보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이 정죄감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분들이 발견하고 깊이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사랑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목표. 주변 사람들 자기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상태, 이게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이게 기본기죠. 프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은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를 다시 닦습니다. 골프 선수는 자기 스윙하는 폼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점검하다 보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기로 들어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짐이라. 우리 성도들의 기본기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결심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결심한다고 거룩해졌으면 여러분 다 옛날에 다 거룩해졌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결심합니까? 그래도 결심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내일 지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을 계속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오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영혼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여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풍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를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됐어요.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걸 보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전에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할 정도로 이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새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 그런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되겠구나. 내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을 더 알게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이걸 견딘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을 더 치밀하게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면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연이 순종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효숙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사업을 아주 잘 했어요. 남편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소개해준 여직원과 외도를 하게 됐어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혼하고 두 딸을 데리고 홍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되게 좋아했던 큰딸이 그때부터 아주 반항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적은 늘 C, D, F고 머리는 파인애플처럼 23가닥으로 따가지고 위로 올리고 다니고,
그리고 몇 번을 불러도 답을 안 합니다. 몇 번을 부르면 그때 말하고, 또 엄마를 쳐다볼 때 눈동자를 아래에서 위로 굴리면서 온몸으로 나는 당신이 싫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죠. 그때 아는 사람이 같이 교회를 가보자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나 안 다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을 자기가 봤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너에게 주시는 선물을 안 받으면 너만 손해잖아. 그래서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나가면은 큰딸이 좀 변할까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집회부터 갔습니다. 새벽에 특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다녔는데, 근데 특별 집회를 했는데 그 특별 집회 주제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여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야곱하고 똑같아요.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는 꼭 야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자기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딸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딸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너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딸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테니 같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둘이서 붙잡고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화해되고 그 딸도 정상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전에 몰랐던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폭풍우가 쳤어요. 폭풍우가 쳤지만 결국 그 배는 목적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풍랑이 있겠지만, 폭풍우가 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너무 겁먹지 말고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기도로 깨우시고,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싶다 했는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자기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새롭게 하나님을 알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풍랑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